저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3주 동안에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로 인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장로님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 주일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3주 동안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세 분 장로님들 피택 받으시기 전에 제가 그런 숙제 드렸을 거예요. 이런 장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한 거 그대로만 사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은 은혜만 베푸신 게 아니라 그 은혜 뒤에 있는 것을 베푸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 뒤에 있는 것. 우리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살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신비와 축복과 감격과 기름 부으심과 그 신령한 은혜들, 직분의 목적은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분이 목적이 아니라 직분 안에 있는 것들,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평생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는 것, 전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는 직분을 베푸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선배 장로님들의 뒤를 이어서 정말로 임직 받으실 때 정말 하나님 이런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대로 사역하신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편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물으면 불편한 질문일까요? 김혜숙 권사님, 이승원 집사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대상을 잘못 골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럴 만한 사람한테 부르면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왜 김혜숙 권사님한테 불렀냐? 당연히 그 말 나올 줄 알았으니까 우리 이승원 집사님 실족하지 마시라고. 네, 이제 진짜 불편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 받으면 무엇입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예, 저는 이렇게 구원 받았어요 라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는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혹시 여러분 구원 받으신 이후에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와, 예수 믿고 진짜 달라졌어, 아, 예수 믿는 거에는 뭔가 있긴 있는구나,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의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 위대한 일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보좌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오직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조롱과 사망의 흑암, 그 모든 것을 견뎌내셨다면 그 모든 죽음과 견딤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믿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에만 쌓여 있을 뿐, 그 구원의 은총 뒤에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구원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알아감으로써 그 온전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 성경이 구원 얻은 그 삶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변화시키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앙이지만 진짜 신앙은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우리에게 이제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날까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은혜들을, 그 땅의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뭐래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빛이 있어졌죠.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선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자신 없으시죠? 네, 사실 저도 자신 없어요. 그래서 물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묻는 게 참 죄송스러웠어요. 여러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이후에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구원은 변화입니다. 구원은 지식이 아닙니다.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지식과 감정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하고 은혜의 감정도 필요하지만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과 그 성령의 깊은 감동과 그 감정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뤄요? 우리 안에 변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죠. 왜? 구원받은 자의 그 삶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진리를 통하여 배우고 깨닫게 하사 성령이 주시는 깊은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변화된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를 통하여 신앙에 대한 열림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열림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신앙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신앙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을 좀 볼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이라면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게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는 6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배를 회복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신앙을 회복하러 오셨다. 즉 예수의 메시아 되심은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여 그들을 구원받은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명절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앞선 내용과 연관성을 가져서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몇 번의 절기를 꼭 지켜야 되죠? 3번. 제가 수수감사절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3번 즐기다고. 그러면 이제 6월절에 앞에 6월절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절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죠? 저만 열심히 하죠. 7.7절 오순절이죠. 그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장절이 있죠.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오순절, 이때쯤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1년 동안 공생을 하시고 그 다음 6월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 사도가 이 절기를 반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그래서 그 배경은 6월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때는 6월절이었을 거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두 번째 6월절이었을 거다라고 이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성의 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은 유대인만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어떤 문은 이방인만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또 오늘 이 양문은 뭐예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이 양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근데 그 양이 들어가는 그 출입구, 즉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 희생 제물과 함께 이 사람이 걸어 들어가는 그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베데스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래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베트, 집을 가리키는 베트라는 히브리어와 이 자비, 긍휼, 사랑을 가리키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서 한 단어가 돼요. 이 베세드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뭐예요?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3절에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또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왜 여기에 모여 있다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동하게 하는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다든지 그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천사가 내려오는 그때를 기다려 인생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로 성전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 먼저 가셨다고요? 베데스다에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에 먼저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왜 베데스다를 조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갇힌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오신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를 먼저 향하여?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향하신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방향은 누구를 향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없이 죽어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유대의 전통에 이 불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팩트가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면 뭐 조상이든지 그에게든지 어떤 깊은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징벌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못 고칠 질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요?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 버려져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보면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있잖아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었고 저런 속설도 들었고 저런 민간요법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다 보니까 돈도 다 탕진하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줬던 가족들도 이제 자기가 너무 버거워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유기당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고통, 거절당했다는 상처,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사람들은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풍파를 만나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후천적 장애나 고통을 입어 이제 마지막 소원이 거기밖에는 내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와서 어떻게든지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자신 안에 있는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오늘 이 베데스다에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버림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유기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하여 도저히 내 안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면,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면 이 땅에 어떤 버림받은 사람도, 어떤 거절당한 사람도, 어떤 유기당한 사람도, 어떠한 소망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거절당한 고통이 있습니까? 버림받은 어두움이 있습니까? 넘어진 상처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패배감과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 앞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네가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네 안에 어떤 아픔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뻐 받아주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기뻐 받아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기뻐 받아 내가 너를 창조할 때에 계획했던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이 베데스다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복선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짜 재밌다니까요. 양의 문이 아까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지향하는 게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제사잖아요. 그렇게 제사를 하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눈에 뭐는 보이지 않아요?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뭘 좋아하신다고요? 인애를 좋아하신다고요.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율법의 깊은 것을 성령으로 통달했다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병자들이 안 보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유대교의 위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수천의 양을, 수천의 손을 가지고 그 양문을 드나들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그것은 헛된 신앙이다. 그것은 믿음에 바로 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유대교회는,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복선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를 수없이 지나쳐가는 그 많은 이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 종교의 그 깊은 감동과 그 종교의 깊은 깨달음이 없어 늘 자기 어떤 의로, 자기 공로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히려 이 병든 자보다 더 버림받은 자, 더 오래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 응답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로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에게 이것이 신앙이라는 굳은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은 그 양문의 곁을 그냥 지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내어놓으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깊은 어둠이라도, 상한 감정이라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라도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고난과 그 고난의 반복 속에서도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에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쯤이면 평안했다고 생각하는 그 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우리를 덮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런 인간의 이 세상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날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든지 상처든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 모두 해결받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5절 볼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왜 요한사도는 이 38해라는 결코 작지 않은 긴 기간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사람은요 38년 동안 병이 고침받지 않으면 병이 깊어져요. 이제는 어떤 의학적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병이 깊어진다는 거죠. 또 병이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도 많이 깨어지고 병들어 있다라는 걸 말해요. 우리는 누가 이 병이 38년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정도면 고침받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왜 38년 된 병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나 세상에 연락을 즐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38년 묵은 것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늙어서 이 나이에 예수 믿어 뭐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구원 얻기에 늦은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은 천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 같다라고요 말씀하셨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갑자기 유머가 생각이 나네요. 원래 원고에 없는 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금은보화를 잔뜩 주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1년만 기다려. 못 이해하셨어요? 천년 기다리라는 말이잖아요. 뒤늦게 웃으시면 안 되고요. 좀 일찍 웃으셔야 돼요. 재미없었다는 거 저도 아니까요. 저 얼굴 빨개지기 전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내가 몇 년 동안 세상에 묵혀 있었든지 마음의 고통에 억눌려 있었든지 질병의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었든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과 나의 빛이 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하신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7절 볼까요? 제가 7절 읽어볼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 안에는 어떤 어둠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물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떠나지 않았다는 그거겠죠. 물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이는 사람의 동안에 각종 병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막 서로 몰려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버스 탈 때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몰려드는지. 우리가 막 슈퍼마켓에서 막 세일할 때 보면 어떻게 달려드는지 아시잖아요. 막 잡아 끌고 못 가게 발목 잡고 그 안에 치열한 전쟁이. 그런데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이 사람은 걷지 못하니까 누가 나를 거기다 데려다 주지 않으면 이 치열한 경제 관계 속에서도 나는 정말 더 깊은 죄에 깊은 아픔에 빠져 있어서 눈으로 볼 뿐 내 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이라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매번 그 경쟁이라는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상처받고 마음이 낙심되고 그 마음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데스다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모형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모형은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종교의 본질을 가지지 않은, 그래서 종교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마음과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존재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지만 오랫동안 세상의 연락을 즐기면서 마음이 황폐하고 무너져서 오랫동안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기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고 도저히 이 경쟁이라는 벽을 넘어설 수 없어서 그 경쟁 앞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형 같지 않으십니까? 이걸 베데스다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육체의 장애이든지 마음의 장애이든지 버림받음인지 거절당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뭐라고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넘어짐은 있어도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를 반복적으로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곤란에서 건져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 영원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난 우리를 하여금 너희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려진 그 새로운 생명 안으로, 새로운 인생 안으로, 새로운 축복 안으로, 새로운 나라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뭐라고요?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의 때는 몰랐고 옛사람의 때 거부했던 그 내 앞에 열려있는 그 은혜의 문, 그 생명의 문, 그 영광의 문을 향하여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뭐라고요? 걸어가는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걸어가지 않는 건 뭐냐?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로 열어준 그 새로운 살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길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그 생명의 길 안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신비의 샘물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내가 뭐 없어서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서 나 힘들지 않다고요. 왜? 내게는 내 영혼을 회복케 하는 생수가 날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저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로 그 구원의 은총은 그것을 알지도, 그것을 경험하지도 않으려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만 버티십시오. 그만 버텨내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진정한 베데스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설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요. 근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그 어두움에서 나는 너에게 베데스다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일어나 걸어가는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안에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감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영광과 기쁨에 우리가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신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